찬송가 222장 드리겠습니다. (222장입니다) 여덟째 마디 바라네 할 때 네가 악보에 두 박자로 돼 있어요? 한 박자로 돼 있어요? 한 박자로 돼 있어요. 이게 반주가 두 박자로. 저희가 한 박자여야지 거기가 세 박자고 그 다음에 못 갖춘 마디로 한 박자 내서 네 박자가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람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감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아멘. 아멘.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심령의 또 가정의 삶의 현장에 교회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몇 해 전 이 늦가을쯤 될 때에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저희 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아들이 예전에 주일학교 때 강변성 상교회를 다녔대요. 그 아들이 이제 커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이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수능 시험 보기 직전인 것 같은데 아들이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 와서 내가 잠시 좀 기도를 하고 싶어서 잠깐 들어서 기도 좀 하고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러시라고 그러는데 아마 수능 공부하는 그 아이가 애처로우니까 엄마의 마음이 그렇게 여기도 한번 방문해서 기도해 보고 싶었지 않았는가 그렇게 싶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도하여 개척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다른 교회도 다 바울 사도가 개척을 했지만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그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 표현하기를 어머니의 마음이다, 또 아버지 같은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왜냐하면 너무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잠시 동안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부랴부랴 이렇게 떠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감정이 더 크지 않았는가. 그리고 또 거기 가보고 싶고 방문해보고 싶고 어쨌든 내가 가봐야 되는데 돌아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 2차 전도 여행 때는 3차 여행을 간단 말이에요. 다시 가는데 2차 이 편지를 쓸 당시만 해도 자기는 못 가고 디모데를 보내서 소식을 듣고 이 편지가 발송이 된 것입니다. 오늘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몸만 지금 멀어져 있고 떨어져 있지 마음은 절대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너라. 어떻게든 좀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틈만 나면은 가봐야 하는데 사단이 막아서 가지를 못했다. 사단의 관계가 뭘까? 대부분 신학자들이 다 통일된 의견을 보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극렬한 핍박. 그게 핍박하는 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배입니다. 원수다, 거짓의 악이다, 살인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사단이 충동을 해서 강팍한 마음을 줘서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죠. 항상 방해하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에도 방해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사역에도 방해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항상 마귀가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은 우리 어제 말고 그전주에 이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졌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또 따라다니던 12제자까지 다 못을 박아버렸으면 굉장히 문제가 간단한데 왜 예수님만 죽이시고 제자들은 안 죽였을까?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죽일 만한 가치조차도 없는 사람들, 별 볼일 없는 사람들, 죽일 가치도 없는 그런 별 볼일 없는 사람인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딴 사람이거든요. 그때부터 사도들을 죽이려 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좀 입장이 달라요. 딱 회심하고 복음 전하니까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죽이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일반 사도들과 달리 굉장히 거물급이단 말이에요. 원체 이 가발리엘 문화에서 유명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래로 최고의 거물급이 지금 회심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오늘 이 말씀처럼
데살로니가에 발을 못 붙일 정도로 그렇게 유대인들이 추적을 하면서 핍박을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단의 방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은혜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덤벼드니까 뭐 다른 사람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극렬하게 역사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새벽에 여기에 와 앉아 계시는 것 자체가 승리잖아요. 아멘. 어떻게 새벽에 여기에 나와 앉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게 4시 반 5시 이 시간이 사람이 이 시간을 자야 되는데 이 시간이 참 그 잠에서는 꿀잠 달콤한 그 잠이거든요. 일어나기 전 시간이. 그런데 이 시간에 벌떡 일어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너무너무 힘이 되는 그런 용기가 되는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의 면류관이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구원받은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자랑이 뭐냐면 예수 믿는 영혼이 구원의 열매가 바로 예수님 앞에 자랑이고 기쁨이고 소망이고 20절 보면은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참 19절 20절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편지를 받으면서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아주 이 유별난 유대인들이 있어서 핍박을 엄청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핍박하고 헬라 사람들도 핍박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잘 말씀도 알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신앙의 공동체 교회를 세워갔는데 거기에 자신들을 전도하여 세우고 부랴부랴 도피하고 피난 갔던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보냈대요. 그 편지 지금 2장 19절 20절의 내용이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영광이고 또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어떤 다른 업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바로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아멘. 너무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영혼은 우리 힘을 내시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은혜가 있는 곳에는 사단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을 붙잡고 은혜로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며 또 긴 시간을 인내하며 승리하며 또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왔으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